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공기가 많이 시원해졌죠? 네. 그런데 또 날이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차이가 나서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침이 나거나 이렇게 좀 잦은 기침이 나면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착용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복음을 이제 잘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을 방해했던 그 방해자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최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그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아덴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이 바울이 그의 선교 동료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긴급하게 피난을 했고 그 아덴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쭉 둘러보았습니다. 잠깐의 이제 시간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테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올림픽이 떠오르죠.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 이런 것도 떠오르시죠. 그리스의 수도인 이 아테네라는 이 명칭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고대 올림픽의 유래도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 신을 기리기 위하여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이 올림픽이 시작된 그 첫 번째 1회 올림픽 도시가 어디였는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만큼 이 아테네가 신화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신화와 각종 신들을 위하여서 이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형상화하는 그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아테네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그 고대 신전들과 유물들이 남아있지요. 많지는 않지만 꽤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면은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구나, 정말 뛰어난 예술품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감상을 하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당시에 그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그 우상들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충격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했습니다. 격분하다라는 것은요, 이 우상이 가득한 것 때문에 이 바울이 단순히 화가 났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그 도시가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과 미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들에게 속히 예수님의 복음,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격분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이 바울이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시장에 나아가서는, 거리로 나아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했는데 18절
끝에 보니까 쟁론할세라고 했습니다. 거의 복음 전하는 게 논쟁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이곳에서는, 아덴에서는 정말 흥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전도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다 계시지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구령의 열정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우상에 빠진 자들을 보면 이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안타까워 격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크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는 나 자신이 이런 우상과 미신에 빠지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되겠죠. 바울이 아테네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도시에 그 우상들이 그렇게 가득했는데요. 이것이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당시 아테네는 우리가 다 배워서 알죠? 최초의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의 문명의 요람이라고도 말할 만한 그런 도시예요. 철학과 학문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에피쿠로스, 또 제논, 이런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 지식의 처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아테네 출신인 거예요. 굉장한 지식인들이 많았고 도시 자체도요, 학문과 정치, 철학, 미술, 수준 높은 모임들, 또 그런 의견을 나누고 또 회의하고 이런 모임들이 활발했던 그런 당대 최정상의 문명 도시, 그것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문명을 가진, 지식을 가진 이 도시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병원에 근무하시다가 아주 고가의 최신 기계가 들어왔대요. 아주 첨단 장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최신 기계를 딱 들여오는 날 무엇을 했느냐? 돼지머리 앞에 놓고 고사를 지냈대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항공사에서 신형 비행기를 한 대 사면 그 앞에 고사를 지내고 안전운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죠. 유명 대기업, 우리가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국내 최정상의 기업에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께서 이렇게 면접관으로 있을 때에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당대 최고의 어떤 교육과 또 학문을 배운 또 그런 엘리트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면접을 보러 왔다는 것은 이미 그런 검증이 서류상으로는 다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면접을 볼 때에 이 면접관 중에 무당이 한 명 껴있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기업에 들어오면 길할 것인가 흉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지식과 최첨단의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미신과 우상을 의지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테네 사람들도 그렇게 최고의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심리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구절이 21절인데요.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시간을 잘 쓰기를 바랬던 일들이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었대요. 새로운 것에 아덴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새로운 학문과 사상, 이런 이야기들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지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아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려와서 아주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까지 들어본 그런 사상, 학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처음 들었고 처음 들어본 사상인 거예요. 아, 그런 믿음도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신에 대한 또 사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넘쳤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도 처음에는 몰려들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것들, 또 새로운 신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정작 그 마음 속에 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확신하고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상, 그 참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직 없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에 진짜가 없으면 가짜들에 이렇게 기웃기웃 거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아직 진짜가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자신을 만족시킬 참신이 없고 대신에 그 비슷한 가짜 신들을 끊임없이 찾고 우상으로까지 만들고 그렇게 진열해 놓는 거예요. 도시 전체에다가. 이런 마음들을 꼬집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종교심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좋은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단어예요. 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마음, 이것이 이제 종교심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할 때 이 종교심은 조금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경건한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알맹이가 없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 경건한 형태는 있지만 정작 그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줄 그런 조건만 계속 구하는 종교적 열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신들을 찾아다니고 또 우상으로 세워놓고 섬기는 그 신전들에 가서 또 우상 앞에서 열심히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런 종교적 열심을 꼬집어서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심은요, 잘못된 열심을 낳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우리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심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믿는 믿음일수록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내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으로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형태가 돼요. 종교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인도 티벳에 가면 티벳 불교를 믿는 지역이 있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티벳 불교를 티벳 지역에 티벳 불교 믿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니차라는 것이 있대요. 마니차. 이것이 무엇인가? 그 불교 경전을 그 통 안에 넣고 동그란 통을 이렇게 금속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마니차라고 해요. 이 마니차를 이렇게 동그란 원통처럼 만들어 놓고 여러 마니차를 이렇게 쭉 연결해 놓습니다. 그 틀이 있는데요. 그 설치해 놓은 마니차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릴 때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옴마니 밤매움 외우면서 한 번 돌릴 때마다 내가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받아서 천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한 번 옴마니 밤매움 이렇게 하면서 돌릴 때마다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돌리겠습니까? 옴마니 밤매움 하면서. 그리고 또 한 번씩 돌릴수록 자기가 소원을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옴마니 밤매움 하면서 이 마니차를 아주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마니차인가 봐요. 아주 굉장히 돌려요. 그냥 지나갈 때마다 수시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냥 작정하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미삼아 웃지만 그들은 진지한 거예요. 내가 지옥고에서 탈출해서 천상으로 올라가는구나. 믿으면서 한 번 돌리고 내 소원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또 돌리고.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오늘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종교적 열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에게 잘 보이고 신이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복 받으려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혹여나 그 신들, 내가 복 받는 영역에 해당하는 그 신을 빠뜨렸을까 봐 심지어는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놔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혹시 빠뜨렸을까 봐. 그 정도로 여러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종교적 열심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종교심으로만 믿을 때가 종종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 성취와 또 염려 불안의 해소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께 잘 보이고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그럴 것이라는 이 잘못된 종교심에 치우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심은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무엇인가? 나의 공로로 구원받고 복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내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에 이미 그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천국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다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뭐 보상해 주시고 복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이미 계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이 임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평안 자체인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평안과 만족 그리고 복은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것이 기독교인과 종교인의 믿음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인데요, 여러분, 미신적인 종교적 열심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해도 우리 실제 삶에는 사실은 그것과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하고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만이차를 100번, 1000번 돌린다고 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실현이 됩니까? 만이차 많이 돌리면 정말 구원을 받습니까? 소원이 빨리 이루어집니까? 나의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그렇게 임하게 됩니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평안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 그 복의 근원이시고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끊임없이 평안하고 만족할 조건을 만들어내거나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 한 분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확신하고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너희가 종교심으로 신을 찾지 말고 이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인격적인 주님을 너희가 깨닫고 만나고 그렇게 믿어봐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어떻게 계시대요? 멀리 계시지 않도다. 멀리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차이가 또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 이렇게 여겨지면 종교인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확신이 될수록 기독교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 그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앞날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막막하고 어쩌면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두렵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겠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을 그냥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로 바꾸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1.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믿음 붙잡고 가나안 땅 전쟁한 거예요. 정복한 겁니다. 사명을 이룬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던 여호수아의 심정인데 하나님도 그 마음 다 알고 계신데 그 환경 바꿔주시지 않고 사람 바꿔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 확신 하나 주신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 신앙은요, 멀리 계신 줄 알았던 주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고 함께 계심을 진정으로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종교인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뭔가를 알아갈수록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평안하고 안락할 때가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아기 때예요. 아기 때. 아기 때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졸리잖아요. 뭔가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가 밥 차려 먹으러 가요? 아니죠. 뭐 이부자리 찾아서 들어갑니까? 아니죠. 얘가 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그냥 엄마만 부르는 거예요. 예, 우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 어릴 때 보니까 아주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부럽더라고요. 아, 아기 때가 가장 평안하구나. 아기 때가 가장 만족한 삶이구나. 아무 두려움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저 아기 때이구나. 그냥 엄마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뭔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의지할 것을 찾지요.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을 만들어내지요. 찾아다닙니다. 헤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 정말 참된 만족이 임합니까? 돈이 많고 명예가, 큰 명예가 주어지고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 있어요. 염려가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은 그런 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과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찾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눈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였습니다. 하루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다 못했던 적이 있어요. 밤을 새도록 숙제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은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느리기도 했지만 숙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다 하나. 마음에 처음에는 막막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밤을 새서 꼴딱 새서 해도 못할 텐데, 졸음은 밀려오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이렇게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를 했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냥 잘 테니까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잤습니다. 아주 잘 잤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진짜 혼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미 주어진 범위는 다 했는데 숙제 분량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숙제 받은 줄 알고 그것을 다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내준 분량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그것은 다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전날 주님께 기도하고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제가 잠 못 잘 때가 많아요. 요즘에도 한 2시면 3시면 깰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임하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현대인의 질병 중에 너무나 심각한 또 많이 있는 질병이죠. 스트레스와 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밤에 잠도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그 믿음이 기독교인의 믿음인 거예요. 염려와 근심거리는 여전히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단잠을 주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믿으면서 그냥 자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이십니까? 기독교인이십니까? 오직 평안을 주시고 평안과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구하고 의지하여서 만족하고 평안함과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